대장경 야부성을 시작한 지가 벌써 18번째 모이네요. 지금 그 사회자가 88페이지 교재에 지금 하단에 보면은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따라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모습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수부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불토를 부처의 세계를 장엄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엄을 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닙니다.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이래하고 수부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은 무심으로 하기 때문에 장엄을 한다고 이름을 붙이면 그건 장엄이 아니다. 그건 벌써 장엄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엄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집착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장엄을 하지만은 불국 세계를 장엄하지만은 장엄한다는 마음이 없이 하는 거다. 무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도 그와 같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름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는 것은 부처님이 불국 세계를 장엄하되 장엄한다는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 하는 그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게. 그래서 불응주색 생심 응당이 물질에 주해가지고 물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이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참 이 말은 해석은 간단한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될 듯하고 안 될 듯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우선 사람의 몸뚱아리 속에서는 오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관 기능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색, 성, 향, 미, 촉. 이 오관 기능이 있는데 이 오관 기능을 하나하나 작용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눈은 분명히 물질을 보고 귀는 분명히 소리를 듣고 코는 분명히 냄새를 맡고 혀는 분명히 맛을 느끼고 몸뚱아리는 분명히 촉감을 느낀다. 이래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관 기능의 작용을 뿌리 건자에를 붙여가지고 오건이라고 그래요. 오건. 오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오건이 작용을 일으키는데 무엇을 상대로 해서 작용을 일으키느냐. 다시 말해가지고 색, 성, 향, 미, 촉 이 오관 기능은 바로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색, 성, 향, 미, 촉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못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코가 없으면 냄새를 못 맡는다고 생각하고 혀가 없으면 맛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몸뚱아리가 없으면 감촉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오건은 오경, 즉 색성향 미촉을 상대로 해가지고 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거는 청정심이라는 건 뭐냐? 바로 거기에 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라.
근데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비유를 들면은 거울은 어떻습니까? 거울은 까만 사람이 가면은 까맣게 보여줘. 흰 사람이 가면 희게 보여주고. 그냥 그 사물이 가는 그대로 다 나타낸단 말이야. 아무런 가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빨간색 싫어하는 사람은 빨간색 보면은 마음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딱 봐야 눈이 그냥 번쩍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봐요. 막 귀가 그냥 혼동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왜 그래요? 무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모든 사물이 오는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무심의 경지다. 그것이 청정심이다. 그게 불심이다. 부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진짜 내려면은 거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야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거울과 같은 무심의 경지에서 반야가 태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석관과 즉 그게 과거 전생으로부터 익혀온 훈석, 그 다음에 현세에서 내가 배운 지식, 이것으로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지혜는 거울과 같은 무심의 상태에서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스님들이 선방에 가서 정진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마치 바람이 정지되면 물결이 서서히 가라앉아서 아주 맑은 물결이 되면 가라앉아 버리면은 깨끗한 물에 모든 사물이 거의 확 드러나요. 마치 거울처럼 다 드러나잖아요. 응? 그리고 물도 가을 물이 제일 좋다고 해서 옛날부터 말이죠. 추수 문장의 불염진이라. 가을 물은 마치 문장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글귀와 같아가지고 불염진이라 조금도 때묻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 중에도 가을 물이 좋대요. 그런데 그 물결이 없으면은 모든 사물이 그 물에 그대로 보이듯이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 108번뇌를 조용히 앉아서 잠재우는 거예요. 그 잠재우면 그 바탕에서 반야가 솟아오른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은 하지만은 정말로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고는 이 설명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거 마신 물이 단물인지 맹물인지 썸물인지 내가 아무리 지금 설명해 본들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는 하지만은 확실한 느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반야는 자기가 육체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닦아보고 난 이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진. 그래서 물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수부리에게 법문을 이렇게 하시니까 야부스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그 제목을 붙였냐면은 수연 인마의 쟁내 목전하라. 비록 그렇다면 부처님이 물질에 머물러서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흰 거는 분명히 희다 해야 되고 검은 거는 검다고 하고 빨간 거는 빨갛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전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어찌할꼬?
참 답답하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이 무심의 경지에서 마음을 내라 하니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현재 흰 것, 검은 것, 뭔가 색깔을 보고 우리는 구별하고 마음을 내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마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합니까? 하고 참 답답하다고 지금 야구스님도 이 소리를 붙인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 속에 6가지의 감각 기능이 눈, 귀, 코, 혀, 몸, 의식으로서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니 그렇다면 목전에 펼쳐진 사물을 어떻게 보아야 방해롭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무심으로. 무심으로 사는 그 방법을 지금 야구스님이 밑에 시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견색의 비간색하니 문성이 불시성이라. 물질을 보고도 물질에 간섭받지 않는다. 끄달려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보고도 물질에 간섭받지 아니하고 소리를 듣고도 소리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 소리를 듣고도 소리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 색성 불해체에 물질과 소리에 장애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친도 법왕성이라 친히 법왕성에 이르게 되나니라. 법왕성은 부처님의 세계, 무심의 세계, 반야의 세계 여기에 이룰 수가 있다. 정말로 우리가 무심으로 어떻게 살아보는지 하루를 살더라도 무심으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계속 가지를 흔들어 제낀다고 다들 무심하고 싶지 왜 무심하지 않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죽하면 부처님이 고해라 했겠어요. 고통의 바다다. 바다라는 건 하루도 파도가 잠잘 날이 없어요. 계속 360일 일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렁이는 파도만 보고 사는 거지 파도가 물이고 바다고 파도가 이게 둘이 아닌 바다 미 속은 본래 물결도 없고 잠잠하다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아직 못 느껴보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지혜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얘기는 거울 속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거울 속에 누군가의 형상을 보고서 보면은 그 형상이 잘나고 못나고 그 형상이 더럽다 깨끗하다 온갖 구별을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봐요. 어떻게 느낍니까? 사람은 다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못나게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집착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심하게 보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치 할머니가 손녀 손자를 껴안고 사랑하는 마음은 뭡니까? 무심이에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심이에요. 자기 욕심도 없고 내가 내 거울을 보고 아름답다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보는 마음은 벌써 집착이고 내 욕심이야. 그런데 거울 속에 나를 보고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보고 내 마음을 내야 된다. 그게 응무소주의 생기지.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모든 사물은 거울 속의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 그것은 마음의 분명한 실체를 알게 되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능의 작용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실체 없는 바깥 경계에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본체를 바로 보게 되면 모습과 소리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이런 사람이 미혹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바깥 경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비로 잔아부린 청정법신처에 간다고 한들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근데 그런 마음에 사는 사람이, 무심의 경지에 사는 사람이 반야의 삶이요, 하음의 삶이요, 부처의 삶이요, 청정법신 비로 잔아불의 세계에 사는 것이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또 응무소주 이생기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응당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여기서 응당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은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거울과 같은 무심의 경지에서 마음을 내라고 했으니 거울처럼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본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후퇴 간간 이래 나왔습니다. 좀 물러가, 뒤로 물러가고 한 발짝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간간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죠. 응? 완석이 동냐라.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내고 행동했다는 것은 바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바깥 경계에 의해 가지고 마음을 일으킨 거다. 이 안이비설신이가, 응? 안이비설신이가 이 바깥 경계에 의해서 마음을 냈으니까 야부스님이 후퇴라. 뒤로 한번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서 그 바깥 경계에 마음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응?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가내보라 이게. 그 가내보니까 완석이 동냐야. 완석은 뭐야? 돌덩어리를 말합니다. 돌은 뭐야? 중생심이야. 중생심이 움직인 거야. 우리 마음이 움직인 거지. 사실은 이 안이비설신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식이 움직인 게 아니야. 마음이 움직여. 왜냐? 육식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봉사는 못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식, 즉 이 안식이라는 것이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봉사는 못 본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눈 감아봐요. 뭐가 보여요? 눈 감으니까 까만색이 보이잖아. 까만 거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카텐을 쳐면은 안에 불이 환한데 바깥에서는 깜깜해요. 방에 불이 안 보인다고. 근데 카텐을 걷으면 빛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밖이 환하잖아요. 그 마음은 본래 광명을 바라고 있는데 이 눈이라는 것이 가리는 거예요. 가리니까 못 본다 하는데 마음에는 아무런 장애를 안 받는 거예요. 가고 오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카텐을 깜깜한 환한 방의 불빛을 카텐을 내려가지고 바깥의 불빛을 못 보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 것이 눈을 감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부스님이 한번 물러가서 한 발짝 물러가서 너희들 자신을 한번 잘 가내봐라. 완석이 동냐라. 중생심, 내가 차별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 예? 사물은 본래 그대로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 기능에 의하여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볼 때 6가지 감각 기능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고, 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도 움직이는 부질없음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살펴보고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조용히 자기 자신을 가내봤을 때 그 무심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무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는 그 죽어 있는 상태냐? 그게 아니라 그걸 지금 야부스님은 시로 표현해요. 산당정야의 자무원하니 적정요의 본자연이라. 하사서풍은 동임야하니 일성하나니 누장천이라. 이것이 무심의 경지가 죽어있는 경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대로의 경지를 표현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산당정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말없이 한번 앉아서 생활해봐요. 적정요요 본자연이요. 적적하고 요요해서 본래 자연이다. 내가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닌 경지에 몰입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자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내가 둘이 아닌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심한 자연의 숲이 하사서풍이야. 무슨 일로 서쪽 바람이 한번 싹 부니까 동임야야. 왜 이 그 숲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게 바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그 와가 바람이 그 숲을 움직이게 했느냐 이게. 응? 숲 속에 바람이 예고 없이 옵니까? 갈 때 내가 간다 하고 옵니까? 올 때 내가 바람이 온다 하고 옵니까?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게 무심의 경지요. 조용하다고 해서 그냥 정멸의 그 죽음의 상태가 아니야. 정지된 상태가 아니야. 바로 살아있어대 생동하되 무심하게 움직인다. 무심하게. 그것이 뭐냐? 바로 무슨 일로 서쪽 하늘바람이 임야를 움직이게 하는가? 일성하나니 누장천이라 한 소리 찬 기러기가 높은 하늘에서 왜 우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더운 여름에 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여기에 겨울에 우리나라에 기러기가 왔다가 봄이 되가 따뜻해지면은 기러기가 이제 추운 지방으로 또 가버려요. 그래서 기러기가 깍깍하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내면은 추운 지방으로 가는가 보다. 말 안 해도 무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무심으로. 응?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이런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남쪽에는 기러기가 없어요. 북쪽으로 가야지.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기러기가 나는 북쪽으로 간다 하고 말 안 한다 이거지. 책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감을 가지고 사는 삶을 무심의 경지다. 그런데 이러한 경지를 우리 2조 때 하모 덕통 스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시를 붙이냐면은 사해 낭정이 용원수하니 구천운정이 학비고라. 사해 낭정. 사해 바다의 파도가 조용해지니 말이요. 그 물속에 용이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잔다 이 말. 편안하게 자고 구천운정이야. 온 하늘에 우주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으니까 학이 그냥 그 천공을 나르는 것이 높고 높게 보이더라. 이게 무심의 경지예요. 여러분들이 용이 물결이 조용해진 그 바다 속에 용이 잠을 자고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에 학이 날아가는 그 경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맛을 한번 즐겨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력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고 소위 재색식명수라고 하는 인생의 오용락에 아무리 젖어본들 이거는 유한해요. 이거는 무심이 아니에요. 유심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용이 잠들고 맑은 하늘에 학이 높이 날아가는 이 마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명예는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자 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용이 잠들듯이 학이 날아가듯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금강반야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본래 마음 낸다고 할 일이 없는데 물질이라는 모양에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한 것은 바람이 숲속에 일어나 나뭇가지를 흔든 것 같고 마치 무심으로 찬기러기가 북쪽을 날면서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심의 경지다. 색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실은 낼 것이란 없다는 깨우침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심해 버린다면 바람과 나무와 기러기와 하늘이 상관없는 듯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유심 속에서 무심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거 찾아야지. 유심 세계가 따로 있고 무심 세계가 따로 있다. 이 둘로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응? 그러니 현실은 나무와 바람이 만나 소리를 내고 하늘에 있어 기러기 높이 날아 울음 지을 수 있듯이 부처님과 수보리의 만남은 이처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지금 수보리가 몰라가지고 부처님에게 묻고 부처님이 수보리가 몰라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무심의 경지에 주고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설. 본문을 같이 한번 따라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비유컨댄 어떤 사람이 몸이 숨이 사낭만큼 하다면 너의 뜻은 어떠한가? 이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심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큰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수미산처럼 만약 크다고 하면은 이걸 크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처님이 지금 수보리에게 물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소위 안입이 설신의의 대상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수미산이 이 우주 속의 산 중에는 가장 큰 산이에요. 그래서 임금왕자를 붙인 거예요. 산왕이라고 그래놔서. 산 중의 왕이다 이 말이 제일 크다 이 뜻이에요. 이 수미산이 사람 몸이 그만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 크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보리는 척 알아채고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이름이 큰 것입니다. 그럼 뭐냐? 수보리가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형상을 보고 크다 적다 판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크고 작음의 평등성을 갖춘 크고 작음이 없는 평등성을 갖춘 진리를 표현해 내기 위해서 시명수미산 이름이 수미산이다.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름만 남는 거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없다. 다 가변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름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엔 이름만 남기고 갑니다.
이름 죽을 때 가져갈 사람이 있는 거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갈 때는 이름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 모양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 집착심을 지금 깨뜨려야 그 속에서 반야가 나온다는 것을,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과 수보리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수미산이라는 이 산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말하되, 같이 한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수보리가 말하되 심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큰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묻고 부처님이 수보리가 대답하는 모양을 두고 지금 야부스님이 우리에게 다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류, 향, 신마, 처찾고, 설사 그러면은 사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야. 그러면은 어느 곳을 향해 집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물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각각의 이름을 다 가지고 다 형체가 다른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있다고 하자. 이름만 남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뭘 취해야 되느냐 이게야. 진짜 내가 뭐냐 이게 진짜. 응?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이름이 뭐예요? 우리 회장님 남판욱 하면은 누군가가 아버님이 지어줬거나 할아버님이 지었거나 그럼 장명가가 지었거나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내 이름은 뭐냐고. 내 이름이 뭐냐. 이 진짜의 이름을 찾는 이 세계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활활 타는 불끄덩이 속에 무슨 물건을 집으면 그 견디내겠어요? 다 녹아버리지. 타버리잖아요. 진짜 타버리고 난 그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 이건 뭐냐? 모든 형상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상을 모양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체 마음을 봐야 된다.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살이가 정말로 금강반야 바라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이 크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마음이 작은 것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크다 적다고 한다면은 큰 사람은 마음이 크고 작은 사람은 마음이 작아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덩치는 커도 겁도 많고 마음은 짠짠하고 덩치는 작은데도 대범하고 마음이 큰 사람이 왜 그러냐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외형에 관계가 없다는 거야.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빨간 꽃이 피니까 나무에서 빨간 꽃이 피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저 나무가 웬 재주가 있어서 꽃을 저렇게 피어내나 하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그냥 따개고 속을 아무리 따개봐도 빨간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따개봐도 안 나와. 어디서 무슨 재주가 들어가지고 빨간색을 만들어냈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입이 설신이라는 이거를 눈 하나 띄내고 귀 하나 띄내고
코 하나 떼내고 다 떼내가지고 놓으면은 진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 하나 없어도 살고 눈 하나 없어도 살고 다리 하나 없어도 살고 그런데 하나씩 없어도 사는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입이 설신이라는 이 6가지가 마음이 없으면 막 죽어버려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느냐? 지수하풍이라는 자연 물질 속으로 다 4대 원소로 돌아갔다. 돌아갔으면은 안에 이 속에 들어있는 그거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따개도 빨간색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 속을 다 분해해봐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금성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금강은 뭡니까? 단단한 건데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띄가지고 그릇을 만들면은 금그릇, 목걸이를 만들면 금목걸이, 팔찌를 만들면은 금팔찌. 그러니까 인연가합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종자를 만들어내. 가축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형상화되어 있는 종류는 전부 다 그렇게 인연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인연을 주도해야 하는 씨앗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그게 반야예요. 마치 각각의 모양이 목걸이, 그릇, 팔찌 다 다르지만은 그걸 뭉치면 어디로 가요? 한 덩어리 금덩어리야 그냥. 하나의 금덩어리야. 하나의 금덩어리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팔찌라고 합니까? 목걸이라고 합니까? 그냥 금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뭉쳐져 있는 그것을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표현하기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크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이름만이 크다는 것 뜻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큰 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몸은 언젠가는 변하여 없어지는 유한성이기 때문에 끝내는 집착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업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말이에요. 유한한 그 모양을 보고 마음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마음을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집착을 일으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에 대해서 번복돼 나오는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양에 집착하는, 모양다리에 집착하는 것은 이 금강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가 절대 샘솟을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즉 수보리가 부처님의 물음에 수미산이 크기는 크지만은 큰 게 아닙니다. 이름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부스님이 지금 수보리를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의파 수미의 작한고하니 요군 담대의 갱심추라. 수미를 의파하니, 수미산을 잡아가지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니까 크다 하고는 나중에는 답변이 이름이 큰 것입니다. 이래 했으니까 작한구야. 수미산도 결국 하나의 유한한 모양이다. 이렇게 수보리가 답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 수보리야말로 요덕
담대의 갱심추랴. 정말로 그대야말로 담력이 크고 또한 마음이 아주 촘촘하구나. 촘촘한. 빈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여기에 지금 그 해석에는 보니까 항구를 삼으니 그대여 담력이 크고 심장이 거칠어지네 이래놨는데 이 추자가 거친다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촘촘하다, 빈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빈틈이 없다. 그러니 수보리가 그러니 목전지출에 천반유하니 눈앞에 천가지 만가지가 있는 것을 지적해내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의 물음에 이름이 크다고 수미산이 사람 몸뚱아리가 수미산만큼 하다 하는 것은 이름이 그렇습니다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지금 야부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칭찬을 잔뜩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한 방 놓는 거야. 어떻게 놓느냐. 목전지출이 천만유하니 눈앞에 천가지의 모양이 있다고 가르쳐 낼지라도 이 말이요. 가르쳐 낼지라도 아도 기중에 일야무라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또한 없다고 이르리라. 수보리는 이름이라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온갖 형상을 다 지적해 낸다 하더라도 가르쳐 낸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야부스님의 말이 맞는지 수보리의 대답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느 말이 맞는지. 응? 그래 놓고 변종 자리이니라 문득 이 속을 따라 쫓아 들어갈지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부처님의 물음에 비신이 이름하여 대신이 된다고 한 것은 보통 강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강경의 뜻을 잘못 알게 되면 몸이 아니라는 것이 큰 몸임을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야부스님은 오히려 하나도 크다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모든 사물을 볼 때 사물이 크고 즉 이 눈이 판단해가지고 크고 적은 것을 판단하는 것을 믿지 말고 그 큰 덩어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 지혜를 깨뜨려 봐야 된다. 지혜를. 그런 마음이 평등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금강경 다음에는 11번째 나가는데 무의복성부에서 다음에는 이제 7보 얘기, 금강경 사구 독성의 공덕과 7보 물질적 그 보시 공덕이 어느 쪽에 맞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는 얘기입니다.